호세아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명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누군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알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서 아는 것인데 서로가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분이 없는 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개인적으로 깊이 알아야 우리가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깊은 사귐을 통한 신뢰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중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왜 지금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지, 또 왜 심판이 필요한지도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이 적국의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강한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나라의 신에 마음을 두었던 이스라엘이 그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그들의 신분이 조상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때와 같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죄를 지은 이 죄인이 형 집행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불라는 지금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나팔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뿔나팔은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 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적국의 침략을 알리는 경보로서 전투에 임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에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그 부름을 명령할 때에 이 뿔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팔 소리는 이 문맥상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강력히 경고하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의 열국으로 하여금 침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는 표현은
이 전쟁의 시작됨을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원래 독수리는 은유적으로 갑작스러운 침략을 표현할 때 독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독수리로 표현된 이 이방 민족이 어디를 지금 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지금 성전 위를 활공하는 독수리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제사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제일 먼저 보내신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원인이 중심이 없는 그들의 제사와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심판당하는 것은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문제야. 그것은 믿음 없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질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데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르짖는 것은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처한 심판의 공포로 인해서 급박해진 외침입니다. 상황이 정말 급박해지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급박해서입니다. 도무지 스스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그들은 급박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던,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소환해서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수차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질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경험이 함께 가는 지식이 진짜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따른 삶이 행실로 드러나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 같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이 행실로, 행위로 똑같이 붙어서 가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그렇지 않다.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항상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과로서 지금 다 나타납니다. 결과를 보니까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토부는 좋은,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한 것, 복된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이제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르고 복된 삶을 뿌리치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적국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당연한 결과이고 하나님께 무지한 결과가 이 비참한 심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급할 때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많은 요구들을 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지금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나면 이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울 것 같은데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틀 동안 눈이 많이 온다라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에 차를 넣기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서 일찍 출발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뭐 눈이 오면 얼마나 오겠어 이러면서 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아침에 힘든 상황들을 다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지요. 그들은 지금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지는 결국 모든 것을 지금 다 꼬아버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과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은 것이 그들의 무지이고 그들의 죄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긴 대로 살아버린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잘못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더 꼬여지는 잘못된 길을 더 복잡하게 가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마지막은 다 이게 파괴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자기들의 생각에 세운 왕이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4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대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왕과 나라도 자기들이 섬긴 신도 스스로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꿈꾸는 정부와 나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런 종교,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빚어진 나라와 사람들의 관념이 빚어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실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 그런 방식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에 의해서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금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이렇게 거짓되게 속였지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우상 숭배는 이후에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퍼질 뿐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에는 나중에 이 모든 이 우상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맙니다. 금, 송아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섬겼는데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파괴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왕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했지만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왕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알기로, 우상과 교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단호히 우상은 결국 파괴될 가짜신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 사마리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송아지, 네가 섬기던 그 신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에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좀 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특히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할 때에 이 버려졌다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할 당시에 호세아가 얘기할 때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 힘도 없는 그 우상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 앞에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부서뜨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아래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 표현은 그들이 언제 정결해지겠느냐, 언제나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섬기겠는가, 혹은 언제까지 불의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미 심판이 결정되고 예고된 길에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좀 안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속 탄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 죄인들이니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심판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성정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발 좀 돌아오기를, 제발 그 끝에서 돌아오기를, 그 심판의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파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있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고안하고 이스라엘의 장인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우스꽝스럽다 못해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미련한 선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바로 참신이 아닌 것에 가서 절합니다. 바로 참신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섬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돈이든 기술이든 문화든 정치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빠져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고 가짜 신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여기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미련한 일이죠.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있게 하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권능을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는 것과 의지하는 대상이 일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늘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합당한 일치되는 삶을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필요할 때만, 내가 정말 급할 때만 정말 긴급하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뻐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시는 또 새삼침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